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지막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세상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때가 되면 정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히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달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느부사라단을 사령관으로 보내서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까지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솔로몬 궁이 완전히 불태워졌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한 그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바벨론은 남유다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만 남겨놓고 모두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7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이미 사실은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약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대부분 놋으로 만든 기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과 놋대야와 같이 부피가 큰 것들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졌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파괴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부흥의 상징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크리스탈 처치는 1만 장의 유리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명물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부채로 인해서 결국은 카톨릭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카톨릭 교회에 이 교회를 임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미국 개신교의 몰락을 상징하는 큰 사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팔린 교회 건물이 사실은 상당수 됩니다.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팔려나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위험한 조짐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욱더 많은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로 3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매 구절마다 사로잡혀 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자들의 30절에 보게 되면 4,600명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장정들만 기록한 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로잡혀 간 자들은 다시는 남유다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사로잡혀 갔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부귀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호야긴 나이가 이제 55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자신의 생이 이렇게 끝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은 지위도 높아졌고요. 평생토록 왕과 함께 식사도 했고요. 쓸 것도 받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비록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적국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그것도 3개월짜리 왕을 왕 취급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 정해진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소수의 무리만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많은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귀담아 듣는 자들이 적어도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대굽에서 동족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는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된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써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영광된 면류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